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첫째 돼지의 말씀입니다.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다르죠. 얼굴에 나타납니다. 예쁨이 충만한 사람과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 또 걱정 의심은 있지만 가끔 기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걱정 의심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증으로 갑니다. 우울증으로 가면은 세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차라리 마마 내 머리에 총을 쐈어요 라고 하고 싶은 저같이 정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도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생각은 아니죠. 그걸 보면은 죽어라고 시키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비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정말 그게 내 생각이라면은 괜찮은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준다면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나 언제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 번쯤은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뭔가 실패했어요. 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들도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만한 일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만한 걸 싫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웃긴다. 나는 죽겠다고 생각해본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50대 좀 가장 혈기 왕성할 때 아닙니까? 내가 실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죽겠다는 생각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죽으라고 하는 낙심을 시켜주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 영을 물리치고 나서 차라리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이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바울도 이해됐잖아요. 내가 몸을 떠나 아버지께 가는 것이 낫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걸 소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창면에서 나는 세상 살기 싫어요. 나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케이죠. 그러나 마귀가 살지 말고 죽어라. 네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서 뭐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공격에 의해서 그 생각이 잡힌다면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빼고 그런 거 다 빼도 우리 인생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특히 남쪽 지방에 이쪽 지방으로 오면 더 그래요. 길거리 가면서 완전 막 웃으면서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무표정하게 갑니다. 시길 듯이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런 거 처음부터 좀 이래 되지. 처음부터 이래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좋은 아침 그러고 굿모닝 그러고 굿애프터눈 그러고 안녕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뭔가 걱정 의심이 여러분을 참 누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큰 걱정 의심이 없는 사람도 어떤 걸 보면 그냥 기뻐하지만 대부분 이래가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래야 되지. 얼굴이 웃었다가 굳었다가 이러는 것도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 의심 때문 아닙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웃으려고 하는데 저 슬픈 일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서 웃으려고 하는데 저 생각하고 내가 웃을 수가 없어. 그것도 한편은 이해갑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까? 석가모니가 그걸 생각했죠. 그래서 왜 한나라의 왕자였던 석가가 세상 중생 밖으로 나와서 인생들을 쳐다보니 인생들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이런 인생을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떤 존재냐? 그런 생로병사를 거치는 게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이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들이 뭔가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걱정, 근심거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가 보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병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온갖 것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사가 걱정거리예요. 살 쪄면 살 쪄서 걱정이고, 살 빠지면 살 빠져서 걱정이고, 돈 없으면 돈 없어 걱정이고, 돈 많으면 돈 많아서 걱정이고, 혹시 여러분 돈 많은데 무슨 걱정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0만 원만 있어 보세요. 옷을 아무 데나 벗어 놓을 수 있고. 그저 가방 쪽 던져놓고 뭐 나는 걱정 의심 없이 이런 사람들도 나한테 한 1억 돈 쓰거든요. 벌벌 떠는 거예요. 돈 한번 있어 보세요. 달라진다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어서 걱정이야.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야. 그래서 온갖 걱정 근심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보면서 석가가 참선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인간을 깊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아하, 모든 괴로움에는 집이 있구나.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식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내가 뭔가 걱정 근심을 한다는 것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고등학생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대학 시험만 없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 시험을 생각하면은 걱정 근심이 생기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 대학 시험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대학 시험이 있든 말든 가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그게 집착하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1등 하려고 하니 1등에 집착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착을 버릴 때 열반에 이르는구나.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구나. 무의 상태가 이르는구나. 그래서 무념무상하는 상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있을 때 이 인간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를 전하는데 너가 지금 오늘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고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진정한 열반의 세계가 온다. 덕도의 세계가 온다. 깨달음의 세계가 오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인도 지방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돌아서 우리도 곳곳에 절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는 집착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념무상 상태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뭐에 집착했든지, 뭐가 문제가 됐든지, 인상이 찌그러졌든지 말든지, 모든 인생을 향하여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걱정하냐고 생각하면 도저히 남의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너 걱정하지 마 하면 그건 말이 되지만 옆집 아저씨가 너 걱정하지 마 하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 보고 달라진 거야.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세상 사는 방식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네 문제는 네가 좀 해결해라. 쟤는 내가 해결해 줄게. 니는 네가 해라. 하나님 이런 분이면 참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도무지 걱정하지 말아요. 또 하나님은 야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줄게. 나머지는 네가 해라. 요거는 내가 해주는데 요거는 내가 못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또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어떤 걱정도 하지 마라. 일단 불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불교는 뭘 버려야 돼요? 집착을 버려야 걱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착이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집착을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집착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할까봐 걱정하고 뭐 될까봐 걱정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안 될까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염려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내 뜻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할 거니까 염려 안 할 것도 있죠.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려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믿어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내가 집착하고 있죠. 내가 뭔가 여러 대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하면 그걸 이루어 주실 모양이다 라고 기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집착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요 묵상은 해야 됩니다. 요 명상은 해야 됩니다. 요 돈은 닦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옷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옷 필요한 줄 알고 옷 안 주시겠어요? 너는 벌거벗고 다녀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건 기본은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전연을 죽여주세요 이런 거는 좀 어렵죠. 들어주시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내 뜻대로 보고 싶어. 자, 그런데 왜 영향만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싫으면 빨리 나가세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자녀에서 빨리 호적을 깨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싫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싫으면 빨리 호적 등본을 깨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불교로 입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다가 이름을 올리면 게 안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불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내 뜻을 이루자면 싸우겠죠.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놓고는 자기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괜찮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놓고는 자기의 것만 자꾸 필체로 갈 때 하나님과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있지만 불신한 사람들이죠. 그런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도무지 염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어로 딱 보면 딱 진열했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에 뭘 넣고 저기에 뭘 넣고 저기를 뭐 넣고 저기에 뭐 넣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디스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나 먹을 때도 계획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 후에 지하실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숟가락은 어디 놓고, 젓가락은 어디 놓고, 국은 어디 놓고, 반찬은 어디 놓고, 그릇을 어디다가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해야지 계획하시죠? 주방 담당은 그런 계획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부터 먼저 해놓으신 분이에요.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계획의 올자를 미리 정해놨어. 오늘 지하실에 내려가서 주방장은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가지세요. 그 순간에는 그 주방장이 하나님이에요. 주방장이 밥아주면 못 먹어요. 쫙 갖다 놨는데 숟가락 안 갖다 놓으면 못 먹어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뭘부터 갖다 놓겠어요? 저는 주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은 저는 아마 숟가락, 밥그릇부터 준비할 거예요. 음식을 먼저 절대 안 갖다 놓을 거예요. 왜? 음식 갖다 놓으면은 숟가락은 나중에 오고 밥그릇 나중에 오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놓으신 분은 어떤 계획이 앞서 있습니까? 제 생각에 밥 먼저 먹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밥을 먼저 갖다 놓고 숟가락을 제일 먼저 가오겠다고 플레이를 하다 쳤을 때 누가 와가 손으로 밥 지으면 밥 먼저 가세요! 안 가겠어요? 만약 그걸 계획이라면 밥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 뭐부터 줍니까? 예? 숟가락 또 물 또 메뉴판. 그게 고급이라고. 고급 식당이에요. 메뉴판. 초식당에는 그냥 뭐 밥
젓가락도 안 가져서 밥부터 가봅니다.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냐하면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손으로 먹지 않는 이상 숟가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채워놓고 숟가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막 손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씩 딱 주고, 그 다음 밥그릇 딱 주고, 그리고 필요한 걸 한 개씩 주는 거. 그것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입적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니 슬픈 기식을 띠고 먼 대산을 항상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알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걱정 근심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예상 시험 받아서 되겠습니까? 네 뭐든지 예상 써놓. 이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몇 차례만 하면은 다음부터 기뻐한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상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 바보같이 그냥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었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엄마가 사실은 그 이전이나 이혼이나 기쁨은 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잃은 이후에는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기뻐하면 안 된다.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간 자식도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았다면 그렇게 슬퍼 안 할 거란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상처가 자식을 잃은 상처라는데, 그러다가 아내를 잃은 상처,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하여간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이 제일 크다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갔을 뿐이에요. 먼저 갔을 뿐이에요. 뭐가 슬퍼요? 가장 슬픈 것도 안 슬픈데 안 슬픈 게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안 됐다고 막 죽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있다 이거야. 괜찮아요. 이번에 안 되면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천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열해 놨어요. 점심을 먹는 계획이에요. 그 점심을 먹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계획하고 거기에 이미 정한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딱 준비해 놓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밑에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 5층에서 안 내려 보내고 앞에 나와가 누가 또 찬양을 하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밑에 사람들이 밥을 먹겠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중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근데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찬양합니까? 싶으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고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찬송해야 되는데 왜 자꾸 찬송합니까? 1절만 하면 되지 왜 2절 합니까? 하고 막 계획을 모르면 불평불만하지만은 내려가지 아니하고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는 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만드신 목표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의 형제를 수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를 수도 없이 만들어서 예수가 처자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밑에 수없는 동생들, 수없는 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서 누구는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고 예수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겠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너무 커서 이해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혹시 목사님 그 예수님은 아들인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걸 영어로는 풀어갖고 브로드 앤 시스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 해도 돼요. 뭐 남자 형제, 여자 형제잖아요. 천사는 남녀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남자 여자 구분은 세상에서 있었던 것이 천사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자가 막 남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몸들, 예수님과 형제되는 예수를 닮은 자들, 예수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인간을, 그러면은 계획이 뭡니까?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다 다듬어 가가지고 누구 형상? 예수의 형상답게 딱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하나님의 디스플레이야. 그게 하나님의 진열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던 걸 뚝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왔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왜? 누구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작업이니까.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가 죽었어요. 그 암 걸려가 죽는 바람에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의 형상을 입었다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목적, 선을 이루고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단련시키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찍고 때리고 꺾고 엎고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했어요. 자, 이제 나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고 예수를 닮은 형상, 예수와 같은 존재를 내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야지. 예수와 함께 나의 아들로 삼아야지. 라고 미리 정했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사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우리 인간은 뭐 끝났어요. 천사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인간은 막 아무 계획이 없었으면 인간은 천사의 종으로 타다가 치았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자기 아들로 삼지 않으시고 인간을 자기 아들로 삼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자기 아들로 삼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뭐냐?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인간을 섬기라. 그런데 천사가 인간보다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천사한테 섬기려고 그래요. 원래는 천사가 인간 섬기기로 돼 있는데 자꾸 천사가 한 수 위니까 인간이 자꾸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잘못했잖아요. 그죠? 아들을 섬기라고 종을 불러왔는데 종이 힘이 세다고 지 아들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는 아들이야, 쟤는 종이야, 네가 쟤를 부려먹여라.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겠다고 딱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정해놓은 자들을 누구누구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배워오면서 수많은 인간들이 왔지만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리 정한 자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너 예수와 같은 존재, 너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너는 내 거야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불러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뭐 형편인지 그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걱정할 거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시대마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름받아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어봤자 80, 100살 안에 80년, 100년 안에 삽니다. 하나님은 80년, 100년 안에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몇 살 때 구원받았습니까? 몇 살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들었습니까? 죽기 전에 들어야죠. 죽기 전에. 그리고 이제 부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불의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되는데 지금 다 부른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 불의한 자들이라. 이들을 어렵게 해야 돼. 지금 이들을 어렵게 해야 돼. 여러분을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슬픔도 오고 채찍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왜?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려워지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워지는데 부르심은 받아놓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한 행동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상이 교회 와가 예배도 하는데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지게 되잖아. 어려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게 고난이 닥쳐오면은 나는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많구나 싶어져. 내가 아직 깨져야 될 물질이 있고 깨져야 될 몸이 있고 깨져야 될 내 재산이 있고 깨져야 될 내 세상 욕망이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죠. 그런 세상 욕망, 세상 물질, 세상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되시면 하잖아요. 어려운지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사람을 박살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살아도 뭐가 안 되든 뭐가 깨지든 도무지 염려하지 말하는 거예요. 계획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는 중에 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만 남았을 때 의로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되는 그걸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미리 계획했는데, 그래서 창조를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화롭다는 것은 예수와 같은 형상, 예수와 한 몸, 예수와 형제, 예수만 남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의로워야 되잖아요. 의롭다는 건 뭡니까? 예수만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 속에 예수만 남아야 그게 의로운 거예요. 예수만 남으려고 하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나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라고 죽어야 정상이지. 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내 몸에 아무것도 없고 내 생각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화로운 나라로 가는 거죠. 그걸 죽기까지 세상 살면서 계속 깨지는 거잖아요. 자꾸 깨져가 죽기 직전에는 내 머리에 죽는 사람이 하나님 집 주세요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50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 집 주세요 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뭐밖에 없어야 돼? 예수밖에 없어야 50년 살 집도 막 주시지.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뭘 세상적인 세상 거 다 가지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깨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걱정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려울 수 있습니까? 어렵게 돼야 영어롭게 되겠죠. 어렵다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밖에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지 않죠? 불의로 가득 찼죠? 어떤 불의?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네? 어떻게 어렵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렵게 만들어가 영원하게 하려고, 예수 닮은 백성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그 백성들을 의롭게 해가지고 예수의 형상 닮은 나라로 영광스럽게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간 거야.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활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을 얻으러 세상으로 간 거예요. 바알에게 간 겁니다. 아세라에게 간 겁니다. 풍요의 신에게 갔습니다. 물질의 신에게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러 갔다는 거죠.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죠. 불의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들, 불의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야. 하나님을 버렸어. 그래갖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자브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야죠. 우리가 불의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버렸으니까 당신도 나를 제발 좀 버리세요. 그게 맞잖아요. 무슨 권리와 무슨 근거로 무슨 법원함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한테 온갖 죄를 다지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정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하나님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정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당연한데, 그게 정의인데, 그게 공의의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은혜를 베풀어야 될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너가 나를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그게 은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뭐가 실천이 아닙니까? 공의가 안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면은 너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라 공의도 실천해야 되지만 은혜도 실천해야 돼요. 은혜를 실천하면은 네가 날 버렸다고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만 실천한다면은 까짓거 네가 날 버려서 나도 버릴 거면 끝이에요. 간단하고 명료해요. 뭐 갈 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계약 끝이에요. 그런데 네가 날 버린다고 내가 너를 버릴 거면 되겠지만은, 공의는 쓰겠지만 긍휼이 안 쓰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뭔가를 버리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니를 버릴 수는 없고, 니를 버리면 공의가 긍휼이 안 쓰니까, 너를 버리면 공의는 쓰지만은 너를 버리면 긍휼이 안 쓰니까 너를 버릴 수는 없고 뭔가를 버리긴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야 공의가 쓰잖아요. 근데 너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긍휼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누구를 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자고 시킨 거예요. 포기시켰다는 거예요. 어벤덤 했다는 것은 유기했다는 겁니다. 유기라는 건 뭔가 양육하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애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벤덤 포기, 아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개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아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누구를 버렸다고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를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안 버리시고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배반합니까? 그래? 그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헤맵니까? 그 사랑을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곡하시는 거죠. 왜 예수를 버렸겠어요?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나를 버리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을 버리는 게 당연한데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 잠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대신에 나는 예수를 배반하고 나는 예수를 버리고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분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러 가셔야 돼요. 이걸 전하러 가서 당신이 저주받아야 되고 당신이 아바도 되어야 되고 당신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 대신에 자기 아들을 버렸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당신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랑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랑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사랑 안에 살지 못하고 왜 자기 멋대로 사느냐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온갖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어렵게 하신 분이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어렵게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행해도 아버지를 버렸지만은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대.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이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국 땅 대구에서 외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를 버림으로 의를 실천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저희에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의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이 복음 들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랑을 전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무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곳에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